오늘은 부르심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네,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아멘. 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창세전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자, 우리를 이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만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계획을 찾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서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죠? 아멘? 네, 정체성에 보시면 6과인가에 가장 거의 그 스페셜하게 아주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부르심을 찾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알아가고요. 그 아름다운 계획으로 힘써서 달려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이 부르심은 그 하나님이 한 번에 이제 알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콜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콜링으로 이렇게 탁 경연아 너는 뭐 어떻게 내 종이 되어라 뭐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르심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되게 심한 경우였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서들을 우리 삶에 좀 뿌려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타이밍에 그것을 밝히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말을 아무리 예언을 들어도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고 저도 부르심을 굉장히 약간 늦게 찾아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고 제 인생에 상상도 해보지 않고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뭐 예언을 들었어도 설마 왜냐면 난 싫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여기 서서야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늦게 깨달아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천천히 뭐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았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여기서 서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뭔가 큰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제 삶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자기 부르심을 확실히 아신다는 분은 정말 감사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그렇게 실망할 건 없는 게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참 그것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알려주세요. 조금씩.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민지야 너가 이제 사모가 될 거야 이랬으면 제가 당연히 도망갔겠죠. 나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딴 데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나한테 밝혀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내가 그럴 걸 아니까.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딱 당근만 이렇게 탁탁탁 주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나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굉장히 뭐 감춰진 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주님이 때가 되면 아주 밝히 밝혀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실망치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르심의 여정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만으로 그게 성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계획을 이제 성취해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란 걸 주셨죠. 안 그랬으면 그냥 로봇처럼 막 움직이게 하겠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인형극 하듯이 이렇게 팔다리 움직이게. 근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린 자유의지라는 귀한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유의지는 양날의 칼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세상을 더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에요.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자유의지를 뺏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는 걸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는 거를 가장 최고로 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 부르심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제일 아마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참 상처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굉장히 이 여정을 힘들게 하는데요. 우리는 그 연약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빈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죠.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마냥 안전해 보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정말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훌륭한 부모 밑에 자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부자 나라에서도 또 다른 종류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라는 건 결국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내 상처가 제일 큰 거예요. 그죠? 내 상처가 제일 큰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내 상처를 누가 알겠어. 이러면서 나는 내 상처를 막 크게 막 부풀려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맞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아픔들. 근데 그 상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괴롭고 나에게 난도질을 당하는 이런 상처들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제가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저는 이렇게 Y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Y라는 질문을 10대와 20대에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40대잖아요. 근데 10대, 20대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막 이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질문을. 되게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근데 속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왜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막 이력서 같은 데 보면 저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난 그걸 쓸 수가 없는 게 사실이 아니니까.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결핍이 느껴져야 합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어린 시절이 참 약간 암울했던 것 같아요. 그 답이 없는 질문을, 제가 그때는 하나님을 또 깊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막 이걸 엄청 혼자서 막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대 때 남들은 막 이렇게 TV 보고 까르르르 웃고 막 친구랑 놀러 다니고 이럴 때 저는 스스로 혼자서 막 철학적인 질문에 빠져 있는 거야. 10대 애가 중학교 때부터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뭘까, 이러고 그때 중2병 걸린 거지. 인생이 뭘까, 죽음이 뭘까, 막 고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죠. 책들을 탐닉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책 저런 책 보면서 문학 작품을 많이 봤는데 그 시시껄렁한 건 잘 안 봤어. 무조건 이제 레벨 있는 거 이런 것만 보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철학자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쇼펜하워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근데 제가 다 보긴 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철학자들이 답이 없어. 자기도 답이 없는데 자기의 똑똑함만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정도로 사유가 깊은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고 싶고 말을 화려하게 하는 거야. 말장난. 그래서 나는 10대 때 이제 이 철학자들이 다 말장난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학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철학을 믿지 않게 됐어. 계속 말장난만 하고 사실은 답이 없는 거야. 자기도 답이 없는 거를 계속 얘기하려니까 말장난만 하는 거죠. 그게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문학이에요. 말장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뭐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인문학자들 다 자세히 들어보면 진리가 없고 말장난이야. 저는 인문학자들 그 인문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간과 생명과 이 죽음에 관한 답은 아무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 삶에 아무도 결론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예수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답을 알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간이란 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이론에 대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냥 이거는 저절로 알게 됐어요.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거는 뭐 이론으로 내가 이거를 이해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탁 오셔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20살 때.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실은 뭐 아픔이 계속 있었고 힘듦이 계속 있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를 믿지만 열심히 믿지만 아프고 힘들 때가 있으시죠? 근데 저는 진짜 되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막 살다가 주님이 이제 한 번에 확 오셔가지고 막 음성 듣고 막 강하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니까 내 인생이 완전 드라마틱하게 변하겠구나라는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착각을 하고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학교에 돌아갔어요. 휴학했을 때 주님 만났고 학교에 돌아갔을 때는 나는 완전 브릴리언트한 애가 되겠구나. 완전 학교에서 찌질이가 됐는데 브릴리언트하게 되겠구나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찌질한 거야. 나는 맨날 주님을 만나고 성경책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찌질하고 맨날 아침에 가면 졸고 있고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애가. 굉장히 뭔가 괴리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이렇게 같지가 않을까? 이거에 대한 항상 그 굉장한 그 갭을 느끼면서 제 초신자 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신앙의 여정이었죠.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셨는데 겸손하라고. 겸손해야 된다, 민지야. 너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니? 이러면서 그때부터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냐면 제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찌질한 그런 20대를 보냈었는데 자,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저를 응원하시고 계셨겠죠. 그때도 제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 때도 막 울고 막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운 적이 많아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대학교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울고 막 주님 전 너무 찌질해요. 이래서 많이 울었어요. 학교 가면 너무 바보같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주님이 훈련이구나 이걸 몰랐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알죠. 이제는 그때는 그랬어야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천사들도 옆에서 도와주고 했다는 것을 지금 믿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허락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이 아직도 남아있죠. 하나님은 제 이런 질문에 한 번도 대답을 제대로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처가 저에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하시는 거죠?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저에게 정확한 대답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말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민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항상 민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주님 저는 이 과제를 끝내야 되는데 정말 저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뚱맞다. 주님 왜 자꾸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십니까? 저는 아주 디테일한 코치가 필요합니다. 맨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주님 자꾸만 그렇게 사랑한다고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 말에 참 정답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자, 첫 번째 이 사랑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 걸 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꼭 옆에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이 일을 나 혼자 견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근데 그 진리를 못 믿게 하는 이제 사단이 저희를 막 혼동시키죠. 아, 하나님은 나를 여기다 구덩이에 쳐놓고서 하나님 어디 갔나 보다. 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교회에서도 날 무시하고 사랑이 없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나는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 외로운 10대를 보낼 때 막 철학자들의 그 책을 잘 살펴봤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민지야, 네가 그때 외로웠지? 근데 내가 너랑 진짜 계속 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깨닫고 나중에 깨달았는데, 제가 이제 소조라는 그런 상담 약간 프로그램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의 기억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왜곡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 나가는 게 상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 그냥 맞아, 당연하지 막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잘못됐군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감정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 가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주님이 항상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 시스템 공사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인 문제의 근본은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혼자다라는 거짓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거하셔야 외롭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저 찾질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부의 신이라는 그 사람 있죠? 공신폰까지 이렇게 나온 그 공신 있죠?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 사람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딱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외롭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공중의 소리라도 지르십시오.
내가 이래 힘듭니다. 하나님 절 찾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 무조건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서. 네, 그런데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이제 막 힘들 때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통해서 성장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민지야, 내가 너가 힘들고 아픈 건 알지만 이거를 겪어야지 네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응원을 해줄게. 여길 잘 통과해보자.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이런 거죠. 뒤에 가로치고 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겪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있게 마련이에요. 천국에는 아픔이 없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예 없애버리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잘 통과해서 성장해 나가고 나가기 위해서 잘 도와주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개학을 했어요. 개학을 하는데 목요일이 개학이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늦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학을 하면 교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체육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요. 근데 체육복을 제가 수선집에 맡겨놓은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수선집에 막 불이 나게 갔어요. 8시쯤에. 근데 문을 닫았죠. 요새는 다들 일찍 닫으시니까. 그럼 큰일 났다. 우리 딸이 어떤 딸인지 아시죠? 원리 원칙이 너무 중요한 아이인데 이제 그거를 안 입고 가면 혼난다고 제가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그 할머니한테 또 그 수선집 할머니한테 전화도 하고 막 어떻게 오실 수 없냐 그랬더니 집이 너무 멋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어가지고 집에 이제 터져 가면서 주님 어떻게 하나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가영이한테 아이고 이름을 말했네. 첫째 딸한테 어떡하냐 방법이 없다. 너가 친구한테 연락해서 친구 걸 바꿔 입어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대요. 아니 왜 그런 융통성이 없지? 안 된대. 자기는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방법이 없어.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이제 속에 제 마음이 되게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하고 애가 항상 정답만이 필요한 애인데 저는 이렇게 저 때문에 애가 좀 혼나고 막 이런 게 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나는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도만 하는 그 와중에 제 생각 순간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근데 첫째 딸이 좀 이런 뭔가 불가피한 상황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완벽주의 뭔가 이런 게 조금 깨지지는 않을까? 좀 융통성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얘가 조금 더 성장을 하겠지. 그래도 그게 주님의 선하심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잤어요. 그러고 자고 나 모르겠다. 그러고 잤어요. 둘 다 잤는데 새벽에 할머니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문을 열었대. 본인이 원래 11시 반에 오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새벽에 왔대.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 딸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닌가 봐요. 아직은 주님이 엄청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약간의 성장통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경험을 하고 통과를 해야 우리가 성장을 하죠. 성장통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막 밤에 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네, 뭐 약간 클 때 아이들 이유 없이 우는 그런 게 있는데 뭐 배앓이도 하고 애를 키우다 보면 이유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 없는 아픔에 초보 엄마 아빠는 엄청 긴장을 하거든요. 큰일 났나 보다 지금 얘가 큰일 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장통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할 때는 통증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장통이 없이 그것을 지나가기를 바란다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픔에 이렇게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 항상 얘기하죠. 너무 허용적으로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애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겪게 해야 애들이 제대로 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정도 성장통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함께 통과를 해나가면 됩니다. 네, 이런 성장통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크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또 뭔가 성장통을 겪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응원을 충분히 받으시면서 천사들과 함께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민지야,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뜻의 뭐냐면 이런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좀 더 치유자로서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더 높은 단계의 아픔, 좀 더 높은 단계의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통일 관련 전시회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이 있어서 모임을 하고 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저는 누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6명 정도 모였는데 탈북 작가님이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생긴 것도 되게 꾸민 것도 그냥 완전 남한 사람처럼 하고 오셔가지고 그냥 무슨 집사님인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사님이구나 그러면서 막 되게 약간 까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탈북 작가님이셨고 근데 그분이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약간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앞에서 너무 까불었나 보다 그걸. 근데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간증을 그 후에 좀 찾아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신 거를 좀 봤는데 너무 좀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목사님이랑 한번 상의해서 오실 수 있으면 정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제 탈북을 몇 번을 하시고 강제로 북송을 몇 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북송을 당하셔서 북송을 당한 여인들한테는 거쳐가는 게 있는데 임신을 했으면 만약에 중국 사람의 아이면 강제 낙태를 당합니다. 그래서 강제 낙태를 당해야 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마취를 안 해준대요. 마취 없이 강제 낙태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담담하게 하시면서 막 하시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는 그래도 그런데 왜 내 아이를 이렇게 그냥 뺏어가게 두시냐고 막 주님께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왜 남한 사람들 남한의 저 교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굶고 고통당하면서 남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고 막 그런 막 하소연을 하셨대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주님께 막 따졌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내 아들이 죽어갈 때 같은 마음이었다고.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주여 아버지 상상도 못한 그런 대답이었거든요.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내 아들이 죽어갈 때 그 마음 같은 마음이었다고. 너는 이제 알겠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대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알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엄청 고난을 당하면서 사니까 이 십자가는 고난이구나. 고난에 대해서 이해했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어땠을까를 몰랐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탈북을 진짜 하셨어요. 탈북을 하시고 남한에 오셔가지고 이제 북한의 영혼을 살리고 남한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아주 멋지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엄청 큰 아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처를 통해서 상처 입은 그 마음을 통해서 또 큰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 있습니까?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으시죠? 근데 북한 감옥 생각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힘들게 살았다고 내가 자부했는데 나 거기서 진짜 완전히 깨갱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다 저마다의 큰 아픔이 있겠죠. 어떤 아픔이 있겠죠. 인생에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이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님이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내 인생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내 아이 데려가시냐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보세요. 하나님께 따지니까 이분은 답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따지지도 않고 속으로 왜 나는 이렇게 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따지세요. 따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라는 것을 해주십니다. 네, 부르짖지 않으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죠. 혼자서 골머리 싸매고 있는 거. 혼자서 골머리 싸매고 있는 거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주 침륜으로 빠져드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저를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픔이 하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자, 제가 진짜 확신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그냥 거기서 막 골마 터지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두길 원하는 거는 나예요. 나만 그 상처를 보고 싶지 않지, 하나님은 그것을 마주하고 싸매고 치유를 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함께 아파하시고요, 고쳐주시고요, 이 아픔을 통과한 우리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해진 우리와 함께 또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은 제가 북한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듯이 제가 그 선교사님만큼 북한을 모르겠죠. 상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겠죠.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에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귀한 시간, 그것이 상처의 시간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나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것에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최상. 네? 감사. 아멘. 감사도 맞죠. 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 네, 감사도 맞아요.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얼마 전에 베델교회, 저희가 있었던 그 베델교회 시니어 리더인 빌 존슨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베니 존슨 사모님이. 그분이 전에 암으에서 좀 치유를 받으셨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발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주에 주일 설교를 남편인 빌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으면은 안 나오겠죠. 상심해가지고 어떻게 막 얼굴이 막 헬스케서 못 나오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꼭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주에 설교를 하셨고, 이번에 부인 죽었을 때도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빌 목사님이 참 약간 좀 확실히 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리고 상심이 크셔가지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그런 얼굴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추구하는 이 가치와 이분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설교하시면서도 몇 번 울컥하시더라고요. 보통을 안 우시거든요. 한 번도 운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감정적인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날은 한 3번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여기 막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막 되게 막 같이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인터넷으로 봤지만 막 눈물이 막 났고, 그 설교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분도 아마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교회 목사님이셨고 기도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여기는 치유를 선포하는 교회니까요. 치유를 믿는 교회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치유의 기도를 엄청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막 너무 그때 고통스럽고 막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깨달음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뭘 깨달으셨냐면 천국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죽는 고통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고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내가 이런 거를 겪을 그럴 일이 없겠구나. 고통이 없구나. 그럼 고통은 이 땅에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기회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고통이 없으니까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기회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지나가니까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몇 번을 들었어요. 이런 설교를, 그 말씀을. 근데 한 번도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거든요. 저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번에 그 말씀 딱 듣는데 진짜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 고통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진짜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겠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래서 막 빌목사님 찬양을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막 이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제가 3번을 들어도 못 깨달았다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또 얼마나 깊은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고통이 항상 사라지기를 기도하고요.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기도하고 그저 평안한 삶이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죠. 네? 주님 제발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수준이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년 때 기도를 많이 하죠. 저 사람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랑 저랑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거기 담잖아요. 그거 나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실 최고의 것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멋있는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그 일에 반응해서 리액션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좋은 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쉽죠. 당연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3층 천에 올라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이 선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거나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만약에 이게 주관식 문제라면요, 더 베스트 앤서는 찬양입니다. 찬양. 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 가족이 뭐 어려움 가운데 있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